자, 오늘은 로마서 이야기 23번째 시간으로 모르는 게 정상이다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11장 내용을 좀 많이 건너뛰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구원 받았느냐? 그랬더니 네, 저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그것 가지고 폼잡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지금 11장 앞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구원을 획득했거나 너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구원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의 결과로 그것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그렇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아닌 것처럼 혹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11장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에서 앞부분에서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지금 일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감사만이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자랑하거나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를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비록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의 내용 가운데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들이요, 원래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어떻게 해요?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된 것이고, 또한 유대인들은 어때요? 원래 참 감람나무였는데 믿지 못해서 참 감람나무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꺾어지고 또한 그들이 버림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 내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참 감람나무 가지였던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게 하셔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꼭 어떻게 해요? 회개하며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언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그날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명목상의 저 유대인들이요, 그걸 좀 깨닫고 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으로서 돌 감람나무로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로서 그 유대인들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기도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의무가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을 좀 우리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으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번 유대인들을 택하셨으면 끝까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지.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꺾으시고 왜 도대체 그 은혜가 다시 이방인인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먼저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일로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셔서 결국 다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복잡한 계획을 도대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죠? 왜 그래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런 구원에 관한 그 문제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말은요, 정확히 본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해 왜요?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통해서 우리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나는 도무지 헤아리지 못하겠다. 그의 길을 도저히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좀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어머니 그 뱃속에서 쌍둥이로서 있다가 태어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우리는 모두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난 쌍둥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에서는 미워하고 동생인 야곱은 사랑하셨습니까? 왜 그러셨죠? 성품을 보신 것입니까? 만약에 성품을 보신 거라면요, 정확히 말한다면요, 에서가 더 남자답고 더 나아 보입니다. 야곱은요, 솔직하게 늘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욕망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기꾼 캐릭터가 바로 야곱이거든요. 그들의 성품을 봤다면 에서를 더 사랑하시고 야곱을 미워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을 더 사랑하셨을까요?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욥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또 우리가 잘 압니다. 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무리 사단이 옆에 와서 하나님, 욥에게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니까 그렇죠. 한번 욥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아 보세요. 아마 욥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이 하나님 옆에 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 아무리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본인이 사랑하시고 또 뭐라고 그래요? 자랑했던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그 욥에게 왜 그토록 큰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욥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읽다 보면요, 당연히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가 마지막 챕터에 나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솔직하게 조금은 위로를 받기는 해요. 그 고난과 시련 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렇지만 솔직하게 여러분 중에 욥과 같은 이런 과정을 겪고 갑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마 자다가는 몰라도요, 제정신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멘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린요, 갑절 안 받아도 좋아요. 욥 같은 그런 고난 저는 안 받을게요. 그냥 가지고 있는 요 상태 그냥 받을게요.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욥에게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요, 저와 여러분은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왜? 라는 이 질문을 하다 보면요,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솔직하게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참 이 땅에서 힘있게 일할 나이였던 사람이었거든요. 또한 우리 스테판은 어떻습니까? 스테판 집사도 한참 일할 나이일 뿐만 아니라 그런 스테판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좀 살아있어야지만 복음 증거하는 데 놀라운 역사가 더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돌에 맞아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요, 스데반에게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의 그 손에 있는 돌을요, 강풍을 몰아불게 해가지고 그 돌이 하늘 높이 솟쳤다가요, 그것이 밑으로 떨어져서 돌을 집었던 그 사람 머리에 떨어짐으로써 그 사람을 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그냥 내버려 두셨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돌에 맞아서 대래 그 사람이 들었던 사람이 죽었다라면 2000년이 지난 후에 이 시대에 설교를 할 때 얼마나 제가 신이 나서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면서 말씀 전할 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좀 폼도 날 것이고 좀 확신에 찬 모습으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 텐데, 스데반은 죄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돌에 맞아 죽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더라는 거예요. 한참 일할 나이였거든요. 한참 열정을 가지고 열정이 불타있던 사람이었는데 돌에 맞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죽도록 내버려 두셨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왜 어린 여자의 말도 되지 않는 그 소원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목이 잘림을 통해 그 머리가 소반에 올려지도록,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 답은요, 여러분과 저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만 나는 진짜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정확히 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요, 미국에서 제가 만난 분이신데 직장을요, 잘 다니시는 직장을 그만두시고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늦은 나이에 공부하셨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공부 잘 마치시고 몇 년 후에 목사 안수도 받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교 훈련도 잘 마치시고 선교사로 나가게 되셨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그런 오지로 가시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선교를 하시다가요, 몸에 안 좋은 그러한 일들이 자꾸 생겨서 몸이 아프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요, 돌아오셔서 얼마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선교사님에게는 아내가 있었고요, 또는 어린 자녀들도 있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 선교사님을 먼저 데려가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도 안 되어서 데려가시려면 도대체 왜 신학 공부는 시키시고 왜 목사 안수는 받게 하시고 왜 선교사로 나가게 하셨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의대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학생들 스튜던트 리서치 프로그램에도 조인을 해야 되고, 또한 커뮤니티 서비스도 했어야 되고, 또 병원에서 발런티어로 일주일에 최소한 8시간을 제가 또한 일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에서 일을 할 때도 있었고, 또한 칠드런들 그런 병실에서도 또한 일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한 통역을 해줄 일들도 있어서 또 통역으로도 또 제가 일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응급실에서 있을 때도 보면요, 사람들이요, 아무 힘없이 왔다가 죽어서 가는 이런 경우도 너무 많고요. 특별히 어린이 병실에서 거기서 발런티어 일을 했다 보면요, 조그만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요, 아파가지고 신음신음 앓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요, 병실에 가면요, 그 침대가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갑자기 이 아이가 아파가지고 밤사이에 아프다가 애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를
도대체 저는 알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고 이런 고통 가운데 이 아이가 이렇게 있도록 하시냐, 이런 질문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요 도대체? 또 그 자리에 있는 그 부모들도요, 그 모습을 보면 도대체 본인들이 왜 본인들에게, 이 아이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진짜 왜라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은 가정이 하나 있었거든요.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굉장히 한 4년 정도 만에 둘째를 가졌어요. 근데 둘째가 딸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요, 태어난 후 한 달도 안 돼서 죽었어요. 전도사 가정이잖아요. 하나님 일해보겠다고 하나님의 그 소명 가운데 그 사역을 하는 그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 어린 생명을 태어나서 한 달도 안 되어서 데려가시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를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해줄 말이 없어요. 솔직하게요. 뭐라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단지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고통 없는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니 그 소망 바라보자라고 그 한마디 제가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바라는 거 많지 않잖아요. 이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서 학교 가고 또 직장 잡고 나중에 결혼하고 이런 조그마한 이러한 꿈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주기를 원하는 것이 어른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큰 병을 주셔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이건 하나님의 권한 밖에 일어난 일이야,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렇게만 말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맞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또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손 아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전적인 우리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요, 사람의 흥망성쇠도 바로 우리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스테판 집사를 살릴 수도 있고요, 우리 침례 요한을 살릴 수도 있고요, 그 선교사님도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죽도록 하나님은 놔두셨을까요? 이처럼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시선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더 많은 혼란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답을 나의 수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고요, 또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조금씩 짐작은 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까? 욥이 없었다라면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욥기가 없었다라면 어땠을까요? 의인이었던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욥의 사건이 없었다면요, 그 후에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 당하는 것도 참 큰 어떻게 보면 아픔이지만요, 더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길까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더 고통스러워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 고정관념을 아마 깨트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가 이 고정관념을 어떻게 해요? 깨트려 주었다라는 거죠. 아, 의인도 고난이 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 후대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해요? 고난당하는 우리로 하여금요, 이 부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요, 우리가요 진짜 어렴풋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왜 그 어린아이를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그 어린아이가 왜 병을 주셨습니까? 왜 그 아이를 먼저 데려가셨나요? 그 어린아이를. 제가요 병원에서 그런 발런티어로 일을 하다 보면요, 그 병원에 아이가 입원하고 나서 부모님들 중에는 믿는 분들도 있지만 안 믿는 분들도 제법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한 분은 믿고 또 다른 분은 믿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그 아픈 것을 통해서요, 언젠가부터 부모가 함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매달려 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생기는 모습들을 제가 여러 번 보았거든요. 아, 그걸 통해서 또 한 가지 또 제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의 그 아픔을 통해 그 믿지 않는 그 부모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섭리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 어린아이 이 땅에서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부모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게 됨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을 통해 더 이상은 아픔 없는 그 하나님 곁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이러한 조그마한 어렴풋이 제가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희미하지만 어느 정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그래서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 좀 한번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또한 그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아지 좋아하시죠? 요즘에 참 영리한 개들이 참 많아요. 가끔 개들 하는 거 보면 사람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 강아지나 그 개가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사람인 우리가 하는 일을 그 개가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줄넘기 하는 개가 있고요, 또한 덤블링 하는 개가 있고요, 영특해서요 천리밭길에 놔뒀는데 집까지 찾아오는 이러한 개가 있다고 해도요, 제가 하는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과 제가 가는 그 길을 그 개가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요, 아무리 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개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수준에서, 개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의 수준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요, 아무리 똑똑하고요, 또 뛰어난다 할지라도요, 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게 사람의 수준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수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 번씩 그런 말 하는 경우가 있죠.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다. 더도 말고 솔직하게 나에게 하나님 같은 그러한 정권을 한 5분만 주신다라면 나는 이러한 것들을 좀 하겠다라는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특별히 목사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 제목, 또 성도님들의 그런 사정들을 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듣고 또한 기도 부탁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요,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마음이 참 답답함이 있어요. 하나님 좀 저에게 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좀 주셔서 제가 기도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돈이 필요한 분들은 돈도 좀 쫙 주고 또 뺀질뺀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 그냥 탁 쳐가지고 가다가 넘어져서 코도 좀 깨지게 하고 아주 뭐 이런 일들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정권을 좀 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기도의 능력을 좀 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이러한 주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탁탁 하나님께서 매번 우리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 또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좀 응답해 주시면 즉시 응답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많은 경우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는 길게 한 1년만 좀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또 어떤 것은요 10년 동안 길게 기도를 하게 만드시는 것도 있고요,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일도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때는요 모세처럼요 40년을 그렇게 진이 빠지도록 길게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옆에서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답답하겠어요. 아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20년 동안 있었는데 모세 나이가 그때쯤 되니까 벌써 60이 되었거든요. 60이라는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아니 이제 이 정도면은 하나님 이 사람이 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좀 주님께서 좀 사용해 주시고 더 이상은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게 좀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2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40년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푹푹 썩게 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11장 33절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요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인정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은요 좀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맞아요,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경이로운 일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도 자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실지라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분명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을요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매 순간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라는 이러한 질문이 생길 때 분명한 것은 비록 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믿으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요 더 이상 흔들림의 삶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삶이 분명 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게 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본문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요 욥이 고난 가운데 고백했던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고백이요 바로 욥을 그 고난 가운데 있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인정하는 은혜가 분명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따지거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분명 인정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은 모르지만 오늘 왜 이 사건이 나한테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 이 가운데에 있음을 믿으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요 나라면 하나님처럼 저렇게 안 했을 텐데 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러한 고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왜라는 질문 대신에요 무엇을 하며 사느냐?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라고요? 왜라는 질문 대신에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이러한 결단의 모습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